시편 40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명장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보통 OST라고 하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 해가지고 음악도 참 좋은 게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천도 해주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 명장면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에게 보았던 그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나 영화 속에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아시지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다큐였는데요. 그 다큐에서 본 지는 꽤 됐습니다. 본 지 꽤 됐는데 거기에 열대우림이 나오고 되고, 그 열대우림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번개가 섬광처럼 나타나고 갑자기 장대비가 계속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놀라서 동물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그렇게 장대비가 내리고 동물들이 우왕좌왕 움직이는 그 상황 속에서 카메라 한쪽이 어디를 비춰주냐면 그 구름 위를 이렇게 싹 비춰줍니다. 구름 위를 비춰주면서 구름 위에는 햇빛이 나와 있는, 햇살이 있는 그 상태를 비춰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구름 아래의 상태와 구름 위에 어떤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었던 게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딴 세상인 거죠. 아래쪽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 동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고, 한쪽 위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햇살이 비치고 햇빛이 비쳐서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면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각인되고 감동됐던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 계획하지 않은 일들,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제가 아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내용처럼 그 동물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쏟아지는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야 되나, 어디로 피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지만 안전한 곳인가, 그 소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다, 내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각자의 나름대로의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떻게 풀려면 여러 가지 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수렁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구름 아래의 상황과 구름 위의 상황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아는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셨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수렁에 빠져 계신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렁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성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인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고백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다양한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났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래쪽의 구름 상황이 아니라 그 위쪽의 구름 상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위에 해를 알고 기대하는 사람의 행동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제안하냐면 하나님께 그 수렁을 가져 나오고 하나님께 그 기가 막힐 것들을 갖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래쪽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쪽은 해가 반짝이며 잠시 후에 그 장대비가 그친 다음에 천둥 소리와 번개의 섬광도 그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워진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일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대비 너머에 그 섬광 너머에 그 천둥 소리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총 150편이 있는데 이 종류별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킨다면 다양한 그 시편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압축한다면 크게는 찬송시가 있고 그리고 감사시가 있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탄원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강조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탄원시라고 해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중과 이 농도를 따져봤을 때 탄원하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탄원시의 분류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찬양시도 되고 감사시도 되고 또 탄원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탄원시, 이 40편 같은 이 탄원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에는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조롱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보통 이 탄원시의 이 구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은 좀 속상한 것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꽉 잡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보통은 앞에는 이랬는데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시편 40편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수렁에서 끌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0절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게 되면은 다른 탄원시의 구조와 다르게는 감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다 등장하고요. 11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내용이 바뀌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궁유를 정말 내 속에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는데 이 엄청나게 둘러싼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에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 웃는 사람이 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도 합니다. 17절에는 또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난과 궁핍과 그 안에서 좀 건져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도 그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탄원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엔딩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앞에서는 하나님에게 그런 감사를 쭉 하다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도 어떤 고난이, 수많은 고난이,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산 건 아닙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삶에 크게 역사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진보도 일어나고 믿음이 다양해지고 믿음이 더 커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한 번의 어려움을 잘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감사해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챙겨주셨지만,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적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려운 가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앓고 있는 실타래처럼 풀려지지 않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를 잘 넘겼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를 잘 넘겼는데, 그때는 잘 넘겼는데, 저번에는 잘 넘겼는데 오늘 또 새로운 문제로 말미암아 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잘했는데, 그때는 잘 넘겼는데, 그때는 뭐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문제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녹록치 않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의 기자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려질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가 잘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이 다 평안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풀려지기도 하지만 다시 묶이기도 하고, 또 잘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마음은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가리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졸리울 때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러면서 피곤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킨 책이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가리킨 책이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이요? 나를 가리킨 책이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심중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를 찾아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이요?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실 때까지. 그런데 그 응답이 끝나고 나서 해결된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이야기가 참 많죠. 기가 막힌 웅덩이도 있고 정말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참 방법을 찾기 많은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그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고 수렁과 같고 덫과 같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난제를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길을 기울이셨다는 경험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에 대한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이들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에 구하고 그 뜻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8시 30분에 재직 3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박승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또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된 힘이 있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풍당당 I'm fine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풍성한 교제 당당한 남자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6월 17일 토요일 날 9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주일 6부 예배 때 우리 찬양 간증 집회를 듣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혹시라도 낮잠 자는 신앙이 있다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갈등 해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영성지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지수와 영성지수의 회복을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주님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3차가 이루어집니다. 6월 16일 금요일 본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재직들이 함께 나와서 주신 직분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시는 박순중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당당 아이파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루와 있는 교제, 풍성한 교제, 또 담당 남자들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이 정말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와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공격력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6부에는 태양사역자 박종호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박종호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그 자리에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중앙의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힘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출발점이자 공동체가 되는 이 시간으로서 함께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지체식의 모든 참여한 자를 지켜주시고, 의미 있는 자리와 함께하는 자리와 그 아버지의 영적인 추억이 되는 시간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영적인 모든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우리 갈등의 쇠의 자원을 얻고 연료를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로나 육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원망과 또 시비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학교 설립과 예배공간 확보의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공교함을 주고, 또 벽돌 하나하나 안에는 기도와 정성이 담겨진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이 교육 안에서 정말 성경적 교육이 올바로 설 수 있고, 신앙적 대안을 또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중앙교회가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차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미취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권과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시대를 정말 시대적 소명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또 가시는 곳들마다 복음의 증거가, 삶의 지경이 이전보다 더 크게 넓혀지고 확대되고 흥왕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와 사역과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공간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지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의 기도와 정성을 담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안에서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일꾼들이 배출되는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사역들이 있는데 모든 특별히 사역과 다양한 1차 세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부터 청년의 리그까지 다양한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과 영적 성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들에게는 한 번만으로 구할 것은 충성과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준비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뿌려지는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복음이 충만케 되는 신약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광교부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고명기자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지도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수장들과 관련된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 전체들이 정말 당리당략이 아니라 개인적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민의를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국민화합과 알뜰 민생이 이루어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북한의 정권이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고 특별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평화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을 다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출타한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북한의 정권이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정권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일, 복음 통일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하나 되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열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고 성교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수장들과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맡은 역할의 책임을 다하는 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보좌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뜰 민생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며 국제적 정세는 더욱더 평안해지며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안정과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마무리시켜 주시며 온전하게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장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안타까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고 아버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구원의 팔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길을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유로 떨어진 우리 중앙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온전하신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풀어 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죄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 등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각자의 기가 막힐 웅덩이도 있고 내가 빠져나오고 싶지만 더욱더 빠져들게 만드는 수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의 성품을 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다시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다시 한번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양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원하시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